오늘 고린도서 제2권 들어갑니다. 오늘 9장을 공부할 건데요. 역시 9장은 8장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연보, 이제 헌금에 관한 어떤 신약 교리가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제3과 연보를 드리는 것에 관한 지침이다. 자, 9장을 공부할 텐데요. 자, 26페이지 보십시오. 자, 신약 시대는 구약의 율법과는 달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는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9장에서도 이게 신약 성경의 교리로 주어졌지만 신약 시대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각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복을 받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자, 거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독려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옳은 일을 하도록 서로를 분발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생기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시기하거나 불쾌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대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성도가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를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고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러한 섬김을 갖고 저 사람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저걸 내가 하나의 도전으로 삼아야 돼요. 저 형제나 또 저 자매가 저런 신실한 모습을 보이니까 나도 저것을 본을 따라야겠구나. 그것이 좋은 그런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또 열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특히나 여기 문맥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섬김을 얘기하냐? 드리는 것, 물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온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드리고 섬기는 것, 이거 잘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뭐 그러냐? 다른 교회들이 드리는 걸 통해서 그것이 역시 도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연보를 준비했다는 바울의 말에 고무가 돼서 마케도니아인들은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바울에게 줄 연보를 충분히 모을 때까지 연보를 바쳤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 8장에 배웠던 내용이죠.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바로 바울의 그런 권면에 도전을 받아서 정말 자원에서 필요 이상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거죠. 사실 바울에게 준 건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바울이 사역을 하려면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성도들 통해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열성에 대해 자랑을 했고 그러한 평판이 방문객들 앞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디도와 실라를 먼저 보내 그러한 문제를 확실히 하고자 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자랑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양육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모범적으로 잘했잖아요.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분발을 촉구하는 거죠. 그런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것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왜 그 비교를 하냐 이게 아니에요. 잘하는 교회와 성도를 볼 때 그것이 다른 교회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랑하는 모습을 계속 드러내기 원했다고 4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3번. 그래서 지금 8장과 9장 문맥은 연보, 헌금과 연관된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이 헌금에 관해서도 모범된 성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우리가 신약에서 드리는 것, 헌금과 연관된 중요한 교리가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이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보는 이제 오늘날 이제 헌금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주로 감사 헌금이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원칙이 뭡니까? 헌금이라는 거는 즉흥적으로 누구를 의식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따로 떼어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다. 그런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으세요.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최상으로 영화롭게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각자가 마음과 자세가 잘 준비돼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맞춰서 여기 자리에 앉아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로 모일 때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연보죠. 예배 모일 때도 자기가 잘 준비해야 되듯이 연보도 미리 준비하고 떼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바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원함으로. 자, 밑에 보세요. 사탄은 물질을 바치고 난 그리스도인에게 악과하는 마음을 넣어주기 좋아한다 이거죠. 하지만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성도는 바치고 나서도 교회에 다른 어려움이 없는가를 놓고 기도를 한다 이거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예배에 출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바쳐야 할 헌금과 11조까지 바치지 않다면 하나님께 2번 결례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으신 지체들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해서 여러분한테 그걸 다 내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의 의무를 따른다도 10에 하나만 드리는 거고 9은 니네 가져라 이거예요. 자, 하물며 신약의 은혜 시대는 어떨까요?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그걸 규제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은혜에 따라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한다면 잘 준비해서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이번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주신 대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떼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도 어떤 원칙을 가르쳤습니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예 딱 분리를 시켰다고요. 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누리라 이거죠.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 다 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칠 것은 자원해서 따로 떼어서 준비하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도 바치는 거에 열성적이고 본이 된 성도들도 이런 자세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27페이지 보세요. 추수의 법칙. 자, 이 추수의 법칙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진 그런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추수의 법칙을 여기 고린도서에서 하필이면 9장에서 왜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지금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죠, 제가. 8장, 9장의 문맥은 주로 무슨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헌금입니다. 자, 헌금은 이게 뭐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에게 어떤 규제로 의무적으로 내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긴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닌 그냥 내가 자원해서 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내가 가진 소유를 쉽게 내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독려하고 권면하느냐? 바로 추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의무는 없는데 이 추수의 법칙이 우리 성도들의 실생활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심는 것을 거둔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드린 대로 거둘 수 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반대로 안 드렸다 이거예요. 의무가 아니니까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안 드리면 거둘 게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에게 이 원칙을 제시하신 거예요.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인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에 심는 자는 어때요? 육신이 낳는 썩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예. 반대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심고 있는가를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당장에 무슨 큰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 없다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죠? 그러면 그 육신에 따라 아주 고통스러운 걸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영생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예. 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도요, 함부로 뭐 성도가 무슨 헌금 얼마 있다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한다고요. 언급조차 안 해요. 우리 교회가 왜 투명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냐? 우리는 어느 누가 무슨 물질했다 절대 그거를 내색도 안 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매 달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친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예. 여러분이 심은 것이 헛되이 거두질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런 지금까지 자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무슨 헌금을 제가 지정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항상 오래 생활하신 분도 알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오면 뭐가 생겼네? 어느 날 교회 오면 뭐가 생겼네? 그거 뭐 공짜로 생기겠습니까? 네. 교회는 성경적 원칙에 따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내놓은 헌금은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이렇게 성도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예. 어느 누구 개인의 사적인 이익으로 편취하는 건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가 편법을 쓰잖아요. 목사가 꿀 거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걷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적 원칙에 따르는 거란 얘기죠. 자, 2번 보세요. 언제나 심는 것보다 어때요? 더 많이 거둔다. 이게 성경적 원칙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해서 내가 하나 심었으니까 하나 받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죠.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많은 열매가 생겼죠. 그렇죠. 자,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 죽었는데 어때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예. 자,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추수의 법칙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심은 거대로 하나님이 딱 그것만 거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심었으면요 더 많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거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9장 6절을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우리 신약 성도들 이 헌금 생활과 연관돼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에 이게 적용시키는 법칙이에요. 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 심었는데 굉장히 인색하게 심었다고요. 그럼 하나님도 어때요? 인색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따라서 넘치게 심었다.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자, 이 이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세상사에도 적용이 되죠.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됩니까? 투자를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을 들여 땅을 사서 땅값이 올라야 부자가 되죠. 사업을 번창하려면 어때야 돼요? 사업이 커질 수 있도록 돈을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내가 돈을 끌어안고 그냥 아끼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부자가 못 돼요. 그냥 그 돈만 갖고 있는 거죠. 세상사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성도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는 분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뭐 쪼잔하게 딱 준 것만큼만 계산해 주겠다 이런 분 아니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에도 시험에 걸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물질에 대해서. 자, 4번. 거두는데 언제 거두냐? 그 다음날 바로 거두는 게 아니죠. 미래에 거둘 것이라는 얘기죠. 아,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농사 지은 사람이 씨 뿌렸다고 그 다음날 바로 열매가 나와요? 아니죠.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자, 미래에 거두는 거예요. 자, 어쩌면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살아있을 동안에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그걸 못 거두고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나라 갔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점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 분명한 게 뭡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믿음이죠. 심으면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5번. 베푸는 데 있어 최소 한도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8페이지 보세요. 자, 11조만 드릴 수 있는 사람 드려도 돼요. 그러면 11조만 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가 넘치면 10의 2조, 3조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한금을 넘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드렸는가에 따라서 주님은 풍성히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사람이 뭘 얼마 드리더라 이런 걸 볼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교회들이 다 가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들만이 성경적 원칙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번. 그 다음에 원칙은 뭐냐? 기꺼이 드려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드리기 싫은데 아주 억지로 드린다.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럴 바에는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자, 7절 보세요.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심이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액수를 보고 누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가족 단위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아, 우리 가족 대표에서 누가 드렸잖아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가족 단위로 받은 거 없죠? 구원도 각 개개인이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분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죠. 자,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딘가 묻혀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물질을 드려야 되냐? 여기 나온 대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돈이 아쉬운 분이겠어요?
하나님이 좀 돈이 쪼들려서 야 니네 돈 좀 내놔봐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막 생색내듯이 아 이거 내가 진짜 이거 내가 힘든데 아 한번 내줄게요 이럴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기꺼이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왜? 이 책에 나온 설명은 바로 뭐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영생을 받았죠. 그렇죠. 둘째, 이렇게 구원받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받은 거죠. 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생업을 받았죠. 거주할 집을 받았죠. 또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서 생활하고 있다면 건강을 받은 거죠. 그렇죠. 지금 오늘 이 순간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나요? 지구는요 1초마다 3명이 죽는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도 벌써 3명이 죽었어요. 평균대로 보면. 여러분 지금 안 죽었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게 아우 이거 이게 좀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한심하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달라. 기꺼이 드린 것에 대한 일화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업가로 불렸던 루트르노는요. 그가 독립적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성케 해주심에 따라 20%에서 심지어는 50% 이상까지 드렸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한테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너 복을 안 주나 주나.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건 여러분 29페이지에 거기 박스칸이 있으니까 보세요. 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인데 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 보고 시험해보라고 도전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한테 생소하겠지만 그 미국에도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 백만장자들 재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펩시콜라 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커넬 샌더스 그 CEO라든지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와 감사함을 드렸더니 사업을 번성케 해주셨죠. 그럼 그분들이 그걸 뭘 했을까요? 그걸로 막 그냥 호화로운 그 저택 사고 뭐 차 사고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선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선교하는, 성경대로 사역하는 교회와 선교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죠. 뿌리니까 어때요? 더 많이 거두는 거죠. 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어때요? 기쁨으로 드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요 헌금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마치 무슨 돈에 초연한 것처럼 행세하려고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 안 갖는다고 헌금을 왜 걷냐고 그런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줄 아세요? 돈을 더 객출하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아, 장소 여기 비용 운용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긴급하게 뭐 써야 될 돈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사가 하나님의 빵을 먹어야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역에 전념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 뭐 하죠 그러면? 헌금이 없으면? 그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는 거예요. 헌금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매주 첫날은 주의 첫날,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2절에 따라서 매주 첫날이에요. 특별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첫날에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해 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다만 뭐냐? 그거를 여러분한테 강제로 할당을 안 한다는 거죠. 교회가 통제 안 한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목사나 장로들이 통제한다. 그거 그냥 가짜입니다. 성경에 어긋지게 하면요, 누구를 막론하고는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참된 신약교회구나. 여러분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9페이지 보세요. 메뉴에 성도가 기쁨으로 드리면, 자, 사실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을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드린 것보다 어때요? 더 많이 돌려받는다 이거죠. 6절에 나온 대로. 둘째, 베푼 사람은 그것을 받은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개인적인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만약 어떤 가정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서 위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가정에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상치 않게 물질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 내가 저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내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이 덕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구나. 하나님이 저 가정 살려주시는데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복을 이렇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셋째, 그들의 필요를 공급을 하죠. 그러면 그거를 받은 가정은 어떻겠어요? 자기들도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 응답으로 여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 건물 확장할 때요,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 이거죠.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 그냥 우리 유튜브 설교 듣는 어떤 분도 한 60만 원인가 이렇게 했다고요. 얼굴도 모르는데. 근데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왜냐? 이것을 확장하기 위한 필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 했겠습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돈 꾸러 다니겠어요? 야, 돈 좀 빌려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확장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채워주신 돈과 또 여러 손길을 통해 들어온 수입과 나간 지출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마 전에 제가 결산 여러분한테 공지했을 때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 아마 맞추라도 못 맞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한다고 우리가 누구에게든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도응답이다 이거죠. 그게 11절 14절 나온 말씀이고, 넷째,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은 필요를 공급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어떠한 가정이 이렇게 베품의 손길을 이렇게 보여줘서 그 어려운 가정이 살았다 이거죠. 그럼 이 가정이 그 가정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헌금하시는 몇몇 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 손길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정에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라고, 기도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응답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세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공공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냐고요? 못하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찬양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질이 고생시키고 그냥 지질이 그냥 가난하게 살게 하면 아니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도 각인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앞으로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떤 약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못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좀 멀리 내다봐야 돼요. 멀리. 그냥 그 순간만 보는 거예요. 순간만. 이 돈, 아까운데 이거. 이거 당장 나가면 뭐 때문에 못 쓰겠는데. 그리스도인은 안목을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전도 집회를 하는 거, 또 성경 강연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거,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서 그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육성하면 그거야말로 귀한 결실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널리 봐야 돼요. 널리. 그냥 그 순간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자, 29페이지에 7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도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다? 채워주시는 거다. 이거죠. 자,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할 수 있대요. 보세요. 모든 것이라 그러죠. 모든 것.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뭐한 대로요?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거죠. 제가 일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드린 적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야망이 실현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에게 뭘 주냐? 필요를 주는 거예요. 어떤 필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필요한 그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옷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빨가벗고 교회 올 수 없잖아요. 팬티 바람을 올 수 없잖아요. 그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멀리 사시는 분들 차가 있어야 올 수 있다. 차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또 생활할 수 있는 생계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필요를 가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게 아닌데 갖고 싶다 저게 이렇게 해서 갖는 거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 약속은 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이건 조건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무슨 조건이요? 7절에 나왔죠.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다. 그러니까 인색하면 억지로 드리면 이 8절이 적용돼요, 안 돼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색하면 억지로 드릴 바에는 아예 안 드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안 드리냐? 어쩔 수 없죠. 쪼들릴 때까지 안 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복 안 받아도 돼요. 나 하나님께서 굳이 안 줘도 돼요. 그럼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과연 그러고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사람의 필요가 돈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안전은 필요가 아닌가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도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 봐요. 얼마나 미련해요.
오늘날 이 세상에도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안 구하니까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주님께 내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건강한 거죠. 건강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굳이 건강을 왜 챙겨줍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께 구하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그렇죠? 자, 8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성도로서의 교리적인 신분을 지니고 있고 또 그 몸 안에서 실행하는 실질적인 의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실질적 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함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30페이지요. 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관대한 나눔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받는 거는 좀 익숙해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좀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가 좀 덜 받아도 관대하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데 익숙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무슨 풍성한 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관대하게 베풀어야 돼요. 특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나 또 신실한 어떤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나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 또 교회를 위해서 베풀면 그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은사주의식 교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에 심취한 가짜 교회들이 이걸 악용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 원칙이 적용되려는 전제 조건이 뭐냐?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며 실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관대하게 여러분이 나누고 베풀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필요는, 자, 누가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것은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친척 중에 좀 여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막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안 도와줍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마귀는 궁지에 그 사람을 몰아넣고 공격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그런 물질적인 도움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뭐 부유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또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생업, 그것만 의지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만약 변수가 생기면 어때요?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고요. 필요는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번 밑에 설명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농부.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잖아요. 여러분 그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씨가 자라려면 어때요? 날씨 환경이 좋아야죠. 그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식물들 나올 때 뭡니까?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과실수를 내게 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내게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농부한테 열매를 맺게 해주실까요? 그래야 농부가 농사에서 수확을 거둬서 그거를 공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리가 얼마나 참 대단한지를 우리가 항상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영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이 땅에서 물리적인 영역을 예를 든 거고, 영적으로, 자, 씨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자, 씨 뿌리는 자, 우리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라고 언급하셨어요. 인자가 씨 뿌린다. 자, 예수님이 씨를 뿌렸고 지금 이 시대는 씨 뿌린 자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씨를 뿌리는 거죠. 예. 그럼 어때요?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게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많이 뿌려야 돼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부요함의 목적,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데 있지 개인적인 분화, 번영의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잠깐 11절 12절 보세요.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왜 저렇게 연보, 헌금을 풍성하게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받고 아이 좋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12절.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여기 나온 대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충족시켜 준다 이거죠. 왜 헌금을 많이 하는가 이거예요. 예.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공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됐어, 너 다 드렸으니까 이제 니랑 볼일 끝났다 이러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관대한 연보란 그 손길을 반드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 다 감사가 넘치겠죠. 받은 사람도 기도응답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거고, 그렇게 드린 사람도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니까 감사함으로 드리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31페이지 3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대함을 기뻐했고 또 그 관대함이 주님을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순종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얘기죠. 예. 이건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예. 관대하게 드린 사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가정과 그 사람에게 나름대로 찔림을 줬을 거예요. 야, 너 내가 이렇게 물질 줬지? 너 이게 드려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드린 거죠. 그렇죠? 예. 그 관대함의 혜택을 받은 사람도 감사하겠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이제 13절에 나오는 거죠. 보세요.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그들은 너희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종함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관대한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그리스도인이 베풀 때 그 선물을 받는 이들은 그것을 베푼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죠. 만약 배은망덕한 사람이면 입 닫겠죠. 그냥 입 닫고 아이 난 몰라 이럴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인 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기도응답 받겠다면 나 역시도 그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스스로가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예. 즉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줘놓고 야, 너 무조건 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미 여유 있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이미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뭡니까?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꺼이 베푸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감사를 표하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를 당연히 들으니까 베푼 사람에게 다시 또 뭘 줘요?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그 순환이라 이거죠. 선순환이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이 연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아까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한 대로 여기 15절에 그분의 선물로 인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구원,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거 드리는데 우리가 인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원칙을 배우게 되냐? 바로 이거죠. 내가 이렇게 신약에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복의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의 법칙에 기반한 거고. 그래서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여기 9장 후반부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복을 받았다.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해요. 그 성도는 얼마나 나를 위해 감사를 표하겠고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또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겠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 구조란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보를 드리는 원칙을 기억하시고 내가 신약 성도, 은혜 아래 사는 성도로서 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또 명심하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